오늘 먼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여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뭔 뜻이 이런 말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 저희들 이 개혁성경이나 저희들이 정경이라고 여기는 이 66권의 성경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외경의 부분에 이 희년서라는 책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가지의 시험을 하나님께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 2가지는 빠진 8가지의 이름들, 8가지의 제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진 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들을 한 번씩 그렇게 살아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살아오는 시간 중에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는 행동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합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대로 가는 삶을 그렇게 다 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 분명 그에게 언약의 후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꼭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거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기 그 이전에 창세기 21장에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브엘세바의 언약이라는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의 언약이 맺혀지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언약을 맺게 되는 아비멜렉에게서 듣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중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2월 25일이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오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엘로힘 인메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너는 그런 사람이다. 너의 삶과 너의 시간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자리에서 이 브엘세바의 언약은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과 함께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우물을 취하는 그 자리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자리를 쌓았고 그 자리에서 7 암양 새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뜻하는 겁니다. 즉, 그 자리에서 체결되는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언약이 계속 지켜졌느냐? 아니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의 자리는 세상 자들이 그것을 다시금 취하는 자의 자리가 되었고 이삭이 그것을 다시 되찾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언약의 자리는 누구와의 자리냐? 아브라함이 맺은 아비멜렉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언약의 대상 이 자리는 사람과 함께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취했던 그 7의 수는 인간과 맺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지는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이야기할 때 성경상에서 쓰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시작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의 자리는 인간과 맺는 언약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한 성취의 시작점을 찍는 약속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거짓 없이 그 시작이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브엘세바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야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네가 그 시험의 시간을 어떻게 거쳐왔던지 간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과 그 시간들을 쫓아갈 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에덴의 동산의 그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처음 이 땅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바라본 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 이번 주 설교 들으실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자는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왜 그게 첫 계명인지, 사람은, 인간은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눈을 뜨고 첫 호흡을 뗄 때 그 앞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내 얼굴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존재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형상을 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끔,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중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아담이 그게 두려워서 피해서 죄 지은 자로 숨기 이전까지.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모든 시간들을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있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떠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떠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전해라, 우리가 전도하라라는 그 대사명의 말씀을 주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고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가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내 백성과 내 사람들을 버려놓고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희 곁에 있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하고 가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은 이 앞뒤가 조금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다 지켜지는 것 아니죠. 지킬 때까지, 그리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게 그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지켜지도록 너희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그 분부되어져 있는 게 결국 완성시키는 게 뭐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의 구원이, 그래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완성시켜 둔 거야.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되어져야만이 너희들에게 이게 완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미지만, 그러나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끝날까지 성도는 이게 지켜지도록 가르쳐져야 되는 거야.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부합되었다라고 해서 내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일도 똑같이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참 좋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예수께서 명령한, 예수께서 분부한, 내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올바로 살고 있는 자인지를 매일매일을 되새겨 봐야 하는, 내게 있어서 거울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을 뭐로 장식하고 있죠? 아멘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끝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이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들어져 있는 이 말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성도는 아멘이라고 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질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저희들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저희들의 부활의 신앙이고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절, 이 21절의 말씀은 성경에 본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모든 듣는 자,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후렴구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이다. 이게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이게 임마누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떠난 적이 없는 삶을 산 자가 아브라함, 바로 너야. 아브라함은 그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의 말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도 너는 하나님과 절대 떠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부엘세바의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도 내가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한 그 언약의 백성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해서 끊쳐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과 같이 내 자손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 언약의 땅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끔 부모된 자의 신앙이 거기까지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새를 이 아브라함이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맺는 언약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자신에게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는지 알게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뜻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세워지는 모든 그 일들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그 모습 속에 일상적에 있는 그 모든 구조,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믿었다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그 시간과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믿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의 구조가 하나님과 맺혀져 있고 하나님과 하나하나의 기틀들이 다 쌓아져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나는 하루하루의 그 걸음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걸음을 하루하루를 걸으실 때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갔을 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죠.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과 삶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왜 그게 그럴까요?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나가는 점이 세상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닌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들을 향해서 먹고 살기 위해 뛰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실 때 이 아브라함의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워지는 그 믿음의 단계,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 이전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박혀져 있는 다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부 아브라함, 거부 이삭, 거부 야곱.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그의 손자 야곱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라는 말이 뭐죠? 엄청난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엄청나게 부자였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면 이건 부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야. 1970년대 한국이 산업화를 겪으면서 잘 살아보세라는 그 운동에 맞물려서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튀어나온 거죠.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거부가 돼야 된다. 지금도 그 순복음교에서 자기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썩어빠진 이야기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4차원의 영성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중 복음이고 세박자 축복이고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아직까지도 그걸 맹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것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땅에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많은 자들이, 허다한 자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뻥튀기의 모습으로 이거 내놓았을 때 먹고도 남김이 있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그 모습을, 오병이어의 모습을 성찬의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시면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야.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그 죽음을 각오하는 자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오병이어라는 건 뻥튀기로서 너희 재산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오는 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를 쫓던 허다한 무리들은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허다한 무리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곁에 남아있는 자신의 제자에게, 그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양식을, 그 예수라는 양식을 올바로 먹는 자, 온전하게 취한 자는 절대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라는 나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따라온 자들은 내가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 성찬의 자리에서 네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 떠났지만 그러나 나를 진정한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 자는 내가 나라는 이 십자가를 똑바로 짊어지게 한 너희들은 절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와 하나님과 온전하게 함께하는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오병이어를 뻥튀기로서 내가 하나 내놓고 하나님께 12개도 더 남는 것을 받아가는 자리로 취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허다한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진정 이 땅에 남긴 자로서 나는 사는 자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꼭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의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자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이 매일매일의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구조의 삶으로서 하나님 때문에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드리시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싸우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찾아서 나오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조금 제가 살펴보지 않고 지나갔지만은 우리 성도들이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이삭이 장막에 살았다라는 뜻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야곱이 태어났을 때 그는 장막에 살았다라는 이 문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장막에 살았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텐트 쳐놓고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 그 장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막을 펼쳐놓았다.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이 장막을 펼쳐놓았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접하실 때는 단순히 집을 지었다, 내가 구구할, 내가 기거할 장소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내가 살아나야 되는,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 거기에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내성적이고 그가 순진하고 그가 너무나도 밖으로 뛰어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집안에 살았다, 여성적이고 얌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대략 시간적으로 15년을 더 살다 죽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그 장막 안에서 야곱이 뭘 들었을까요? 물론 손자의 제동을 받겠죠.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고 그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계승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는 그 언약의 자리를 야곱은 듣고 자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에서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용납된 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장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리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 장막에는 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나의 일상이 매일매일 함께 세워지니 하나님이 나를 의로 보셔서 내 의로 보시는 이 자리가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리가 지금까지 내게 이어왔듯이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이어져 가게끔 이 믿음의 시간들이 이 믿음의 반열들이 내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그 자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자리가 꼭 되어서 내 후손들 역시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맺혀지는 이 구조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언약의 자리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잘해봐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잊지 않고 내가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 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맞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삶이 저것이구나. 내가 세상 것에 욕심부려 세상에 떨어지는 그 떡덩어리들에 내가 침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먹으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인 이 예수를 먹으라. 그 양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똑바로 취한 자로서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 도구로 그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부엘세바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맺혀져 있는 그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자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모든 기도하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가 주신 모든 것들 주가 주신 대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에 이 약속의 땅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게끔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